2001년 7월 2일 영국의 신문 데일리 미러지에 연재 중인 조나단 케이너의 점성 코너에 영국 여성 독자가 보낸 다음과 같은 짧은 에세이가 실렸다. 영국의 스완지시에 거주하는 제키 에드워즈 씨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내왔다. 그녀의 3살짜리 딸아이가 "엄마, 난 이곳에 오기 전에 하늘에 있었어요." 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래서 제키가 "그곳에서 뭘 하고 있었니?" 하고 묻자 딸에게서는 다음과 같은 대답이 돌아왔다. 몇 명의 엄마 후보를 보여주길래 그 중에서 엄마를 골랐어요. 그래서 누가 엄마 후보를 보여주더냐고 물어보자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것이다. 모르겠어요. 아무튼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나에게 하늘을 나는 법을 가르쳐주기도 했으니까요. 이 에세이를 인터넷 조나단 케이너의 점성 일본어판 사이트에 발표했는데 비슷한 체험을 했다는 사람들로부터 편지가 쇄도하였다. 이른바 엄마를 선택하는 아기 포럼이 탄생한 것이다. 이 포럼이 발족된 이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원고가 쇄도하였다. 주된 화제는 태어나기 전에 엄마를 선택한 것을 기억하는 아기에 관한 이야기에서부터 감동적인 가족 이야기, 저쪽 세상에 대해 기억하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중절 문제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하다. 그래서 원고를 보내주신 분들의 허락을 얻어 이들 원고를 주제별로 분류하여 이 책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이다. 그리고 단행본으로 묶어 간행하기까지 일본 국내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체험담을 모집했다. 그 결과 영국,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뉴질랜드에서도 체험담이 잇따라 들어왔다. 문화권이 다르면 관점도 달라진다는 것이 매우 흥미롭다. 그러나 이들 체험담의 저변에 흐르는 아기가 엄마를 선택했다는 주장만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불변의 주제가 되고 있다. 거기에 덧붙여 이 화제의 인물 조나단 케이너 씨에게 특별 인터뷰를 의뢰하였다. 런던 시내에 있는 그의 아파트에서 행해진 인터뷰는 아주 진지하고 의미 있는 내용이었다. 그렇다면 조나단 자신은 이 화제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을까? 그의 아이들도 아기였을 때 같은 말을 했을까? 잠옷 조나단다운 함축성이 있는 깊이 있는 대답은 분명 여러분에게 희망을 줄 것이라고 믿는다. 엄마를 스스로 선택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사실 엄마를 선택하는 아기 포럼을 운영한 초기에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 같은 것은 없었다. 정직하게 말해서 단순히 이런 내용 자체가 흥미가 있었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많은 분들로부터 원고를 받는 동안 이 포럼 덕분에 행복해졌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것은 기쁘고도 놀라운 경험이었다. 먼저 자신의 생각을 바꿈으로써 그때까지 지독하게 원망을 하고 있던 엄마의 장점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아오 씨의 사례. 아기가 엄마를 선택한다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당신의 인생은 당신 자신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것.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스러운 순간이 찾아올 때
나 스스로가 이렇게 괴로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나를 낳은 부모 탓이다. 태어나서 자란 가정 탓이며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이다. 라는 생각 쪽으로 몰고 가면 모든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게 된다. 타인에게 책임이 있다면 자신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자신을 비극의 주인공으로 생각하여 그 안에 빠져 소극적으로 살아가면 그만이다. 그 반면 남들의 눈총을 받더라도 이것은 전적으로 내 책임이다. 라고 생각하면 정신적으로 여유가 생길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인생을 개척해 나가자 하는 용기가 생기게 된다. 이 포럼을 계기로 하여 마음의 행복을 얻게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밖에도 아주 많다. 불임 치료를 받아도 임신을 할 수 없었던 어떤 여성은 생각을 바꾸는 것만으로 아이를 갖게 되었다고 한다. 물론 이 책을 읽는 것만으로 불임 여성에게 아이가 생긴다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할 생각은 결코 아니다. 하지만 현재 불임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여성들에게 이 책이 어떠한 형태로든 도움이 된다면 그 이상의 기쁨은 없을 것이다. 이 책은 아기가 엄마를 선택한다는 메시지를 주장하기 위해 출판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현대의 과학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조나단도 인터뷰 중에 말했지만 전 세계 사람이 아무리 같은 체험을 했다고 해도 그것이 사실이라는 증명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말 아기가 엄마를 선택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단순한 환상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최종적인 결론은 여러분 자신이 내려야 할 것이다. 대답을 도출하기 위한 재료는 이 책 속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내준 이야기들은 거의 대부분 단편 소설을 읽는 것 같은 충실감이 있다. 이 책 속에는 미소를 짓게 하는 이야기, 마음이 따스해지는 이야기, 불가사의한 이야기,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 등 많은 이야기가 실려 있다. 영화처럼 드라마틱한 이야기도 있다. 부디 끝까지 천천히 읽어주시기 바란다. 저자 다케우치 가스아키. 이 책에서는 아기 자신이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늘에서 엄마를 선택하였다고 말한 이야기들을 모았다. 일본에서 수집된 이야기들과 서구의 사례를 담은 이야기들이 수록되어 있다.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 완전히 물들지 않은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이 잊어버린 감성이나 불가사의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성장해감에 따라 그런 능력은 녹이 슬고 퇴화해가는 듯하다. 정말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아기나 아이들은 태어나기 전에 기억을 갖고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면 단순히 전 세계적으로 아이들이 비슷한 상상력을 공유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만약 후자의 주장이 옳다고 한다면 엄마의 결혼하기 전 데이트 모습을 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상세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 또 지금은 사용하고 있지 않은 옛날 말을 아기가 쓰고 있었던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불가사의하고도 절로 미소 짓게 만드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즐기기 바란다. 첫 번째 사례.
아이는 자신의 운명을 이해한 상태에서 태어난다. 조나단, 또 한 번 깜짝 놀랐어요. 제 딸아이도 같은 말을 했었거든요. 엄마인 저를 앨범 같은 데서 골랐다나요? 어떤 엄마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순서가 오자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딸을 불렀대요. 그 당시는 아직 유치원생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랬구나 하고 적당히 맞장구를 쳐주었죠. 그러던 중 딸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도서관에서 히로사치야라는 사람이 그린 불교 코믹 만화를 빌려와서는 엄마, 이것 좀 봐요. 제가 옛날에 엄마한테 해준 말이 여기에도 나와 있어요. 하며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정말 딸아이가 한 말과 놀랄 정도로 똑같은 말이 써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제서야 사실이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덧붙인다면 아주 많은 엄마 후보가 늘어서 있는 경우나 저처럼 딸과 둘이서만 나란히 서 있는 경우 등 여러 가지라고 합니다. 아빠를 고르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태어날 몸은 엄마니까 하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왜 엄마를 선택했니? 하고 묻자 난 상냥한 엄마들 중에서 상냥하고 재미있기까지 한 엄마를 선택했어요. 하고 대답하여 저를 감동시켰지요. 이 이야기는 자녀들 양육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엄마들에게 때때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선물이 있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에게 일생의 운명을 모두 보여준 다음 아이들로 하여금 충분히 이해하게 한 후에 태어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유산을 했거나 어쩔 수 없이 낙태를 시킬 수밖에 없는 엄마들에게는 위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든 다 아는 상태에서 임신을 하는 것이니까요. 두 번째 사례. 천국의 아기 마을에서 엄마를 선택했다. 처음 뵙겠어요. 저도 딸에게 태어나기 전엔 어디에 있었니? 하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자 아이는 천국의 아기 마을에 있었어요. 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렇게 덧붙이는 겁니다. 그곳에서 엄마를 보고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엄마한테 온 거예요. 딸아이는 줄곧 자신이 엄마를 선택하여 태어난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엄마와 아빠가 흙을 빚어서 너를 만들었다고 말해도 들으려 하지 않고 엄마가 다른 사람이랑 결혼했어도 난 엄마를 선택했을 거예요. 라고 말하지 뭐예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행복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생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지금도 아기와 엄마의 관계가 모든 인간관계 중에서 단연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행복한 관계라고 생각하고 하늘이 주신 선물이라고 느끼고 있어요. 엄마를 선택할 때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와 업보를 멸하기 위해 또는 자신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사람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후자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엄마가 너랑은 왜 이렇게 안 맞는지 모르겠어 라는 말을 듣고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정말 엄마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많이 노력한 결과 엄마랑 깊은 유대감을 갖고 있어요. 세 번째 사례. 데이트하는 엄마를 하늘에서 보고 있었다.
제 여동생도 태어나기 전의 일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엄마를 선택해서 태어났어요. 라고 말하곤 했어요. 동생의 기억은 태어나기 전에 하늘에서 부모님을 내려다보고 있는 기억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곳에서는 엄마와 아빠가 성 근처의 강변을 거닐며 데이트하는 광경이 보이고 부모님 외에도 몇몇 커플이 더 있었다고 해요. 제 여동생은 어떤 여자를 고를까 고민한 끝에 엄마가 가장 마음씨가 고울 것 같아 기꺼이 엄마를 선택했대요. 덧붙여 그 당시 엄마가 입고 있던 원피스 디자인이나 색상까지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엄마는 동생이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와 구마모토 성 부근에서 데이트를 즐겼고 그 당시 입고 있던 원피스 디자인이나 색상도 동생이 말한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사례. 날개를 달고 내려왔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꼭 물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3살이 되었을 무렵 아이에게 혹시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일을 기억하고 있니? 하고 물어보았죠. 그러자 딸은 기억하고 말고요. 그때 전 구름 위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제게 날개를 달아주셔서 엄마한테 온 거예요. 엄마가 너무 자상해 보여서 엄마를 선택했고요. 그리고 엄마 뱃속에 들어갈 때 알 같은 모양으로 들어갔고요. 저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정말 답답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등에 말을 하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에 적잖이 당황하면서 하나님은 무슨 색깔이었니? 하고 묻자 아이는 기억을 더듬는 듯이 눈을 가늘게 뜨면서 은색이었어요. 하고 명쾌하게 대답했어요. 그 밖에 기억나는 건 더 없니? 하자 제 옆에 어떤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함께 손을 잡고 내려왔어요. 하는 겁니다. 지금 제 딸아이는 9살이기 때문에 벌써 6년 전의 일인데 제 친구들에게 얘기를 해도 애가 상상력이 아주 풍부하구나 라고 말하며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아무한테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았지요. 상상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도 리얼해서 언젠간 꼭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제 바람은 딸아이가 함께 손을 잡고 내려온 영혼의 동반자, 소울메이트를 언젠가 꼭 만나게 되었으면 하는 겁니다. 5번째 사례. 엄마에게 안기고 싶어서 태어났다. 처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엄마를 선택하는 아기라니 참 놀랍군요. 누구나 엄마를 선택하는 아기였던 시기가 있고 현재가 있겠지요. 아주 진취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엄마를 선택한 내가 있고 지금의 내가 있고 지금의 내가 축복을 받고 있거나 그렇지 않게 보이는 것도 그것은 그 나름대로 역시 자신이 선택한 결과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기에게 선택받지 못했다고 슬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아기였을 때 엄마를 선택했다고 하면 모든 환경을 뭉뚱그려 선택한 것입니다. 엄마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2살 된 아들이 난 엄마 품에 안기기 위해 태어났어요. 하고 말해주었을 때는 이상하게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그 한마디 말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던 소중한 체험이었지요. 세상의 모든 불합리한 것까지도 포함하여 모두 자신의 선택 결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분명 아기였을 때는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택하지 않은 것도 포함하여 선택한 것이리라고. 우리 모두가 스스로 선택하여 태어난 장본인들이니까요. 제 아들은 태어나기 전에는 별나라에 있었다고 합니다. 형이 먼저 엄마에게 갔기 때문에 자신은 나중에 엄마한테로 왔다나요? 그런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여섯 번째 사례. 비눗방울 나라에서 지구로 왔어요. 딸이 5살 되었을 무렵 사흘 동안에 걸쳐 너무 이상한 말을 하여 그때 기록해둔 것을 그대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 사흘 동안 딸아이는 밤에 잠자기 전에 눈빛이 무척 예리해지고 제가 미처 말을 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틈을 보아 질문을 하면 대답은 해주지만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기운을 느꼈고 놀라움을 넘어 멍한 느낌으로 딸아이의 말을 그저 듣고만 있을 뿐이었지요. 의심할 여지조차 용납하지 않는 그런 기백이었어요. 엄마, 전 천국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나 말고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모두들 비눗방울 같은 존재였어요. 비눗방울 나라에 있을 때 한자를 많이 배웠어요. 마미도 나랑 같은 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보다 먼저 지구로 가버렸어요. 전 아직 가면 안 되나요?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았더니 좋다. 그 대신 한자나 그림. 공부를 많이 해서 오는 거다. 하고 말씀하시고 저랑 손가락을 걸었어요. 전 어떤 엄마가 좋을까 무척 고민을 하며 찾았어요. 한참을 찾아 헤맨 끝에 지금의 엄마가 좋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자 슉 하고 엄마의 뱃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밖에도 천국이나 우주에 관한 일, 하나님의 복장 등을 그림으로 그려가며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깜짝 놀랄 만한 내용입니다. 마미는 제 딸아이보다 2달 빨리 태어난 아이로 같은 유치원에 다녔는데 그 당시에는 그다지 사이가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년 정도 전부터 함께 자는 일도 많아지고 지금은 학교가 다른데도 아주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딸은 또 전혀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도 글씨도 잘 쓰고 그림도 아주 잘 그립니다. 역시 3년 전에 딸이 들려준 이야기는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라 진짜였구나 하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무한테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지만 이 홈페이지를 발견하고 너무도 반가워서 메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날은 하나님은요, 천국에만 계신 게 아니에요. 저랑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어요. 마음속에 있다는 말은 마음의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아이가 말한 그대로 옮겼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려울지도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것은 뭐라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름다운 세계인 것 같았습니다. 또 천국이나 우주에 대해서인데요. 천국에는 여러 장소가 있어요. 위에도 있고 그 위에 또 있어요. 제가 있었던 곳에서 계단 같은 것을 한 칸 내려가 구부러진 곳이 지옥이라는 곳이래요. 엄마는 그곳에 있었어요.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가장 편한 지옥이거든요.
조금만 노력하면 바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지옥이나 천국에는 여러 장소가 있고 정말 엄청나게 넓어요. 맞아요. 우주예요, 우주. 이야기가 너무 길어져서 죄송하지만 이것이 몇 년 전에 딸이 들려준 내용이랍니다. 8살이 된 지금도 가끔씩 물어보면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7번째 사례. 천사들이 나를 지상으로 보내주었어요. 제 딸은 캐나다의 빅토리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6살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밤 공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올려다본 하늘은 석양빛으로 인해 너무도 아름다웠습니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하늘과 구름이 정말 아름다워요. 제가 구름 속에 있었을 때 저랑 함께 있던 천사들이 저를 지상으로 보내주었어요. 엄마와 함께 살기 위해서요. 천사들은 정말 친절했는데 하늘에 있을 때 천사들이 엄마 모습을 내게 보여주었어요. 전 너무나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딸이 2~3살이었을 때 전생의 기억이라고 생각되는 말을 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둘이서 함께 욕조에 들어가서 느긋하게 놀고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딸의 몸을 간지리며 장난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영어로 말을 하는 겁니다. 아이는 Stop wagging me clothes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날 좀 그냥 내버려둬 또는 날 놀리지 마 라는 뜻입니다. wag라는 것은 놀리다라는 의미인데 요즘엔 그다지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다시 한번 말해보라고 하자 딸은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그 후에도 제가 또 욕조 속에서 장난을 쳤더니 이번에도 강한 아일랜드 사투리로 Don't pass the drum back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도 절 괴롭히지 마세요 또는 놀리지 마세요 라는 의미인 듯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현대 캐나다에서는 쓰이지 않는 표현입니다. 아마도 옛날 아일랜드에서 사용되던 표현인 것 같아요. 8번째 사례. 하나님이 계신 나라에서 아빠와 살고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올려주신 체험담을 읽고 있을 때 마침 8살 된 큰아들이 옆에 와 있길래 하나님 나라에서 왔을 때의 일을 말해주겠니? 하고 부탁했습니다. 큰아들은 저와의 관계가 아주 편하고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남편에 대한 애정이나 존경심을 유독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들은 얘기인데 하나님 나라에서 큰아이와 남편은 같은 방에서 살고 있었으며 아주 사이가 좋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먼저 태어나버려 혼자서 20여 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도 외로워서 아빠가 계신 곳에서 태어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제 아들은 태어난 직후에 남편의 품에 안긴 순간 정말 기쁘다는 듯이 방글방글 웃었습니다. 보통 신생아는 웃는 일이 없고 생후 몇 개월이 지나야 웃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참 이상한 아이라고 당시에 생각했습니다. 그 외의 이야기로는 갑자기 사람이 늘어났다고 생각했더니 죽은 사람들이었어요. 천사들은 비행기를 관리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돕고 있어요.
비행기 관리 일이라는 게 뭐냐면요. 죽은 사람을 천국에 데려오거나 아기를 엄마 있는 곳에 데려다 주는 일이에요. 라는 말도 했습니다. 또 태어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을 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해요. 하지만 태어난 후에는 잊어버리기 때문에 사람은 무엇을 하기 위해 태어났는지를 기억해내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라며 아주 철학적인 말도 하더라고요.